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정 신학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나눴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청사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지?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하셨다는 게, 미리 하셨다는 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나 너 너무나 잘 알아.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욥이 말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 그리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생이라는 것은 헛되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사는 건데, 잘 살면 진짜 70이요 장수하면 80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의롭다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갈 때까지, 우리가 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반드시 갈 것이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해서 생각나죠? 갈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갈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 것이 있대,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몸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갈 것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야사키를 다녀오면서 이번에는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제 젊은이가 가서 이렇게 참 미야사키에서 가서 봉사를 하며,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며 참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자매인데,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시간을 내 갖고 그냥 하루 종일 진짜 다리가 부르트게끔 피켓 들면서 이라샤이 마세 하면서 이제 봉사하는 가운데, 근데 돌아온 것이 깨달음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일본에 대한 참 미움이 있었고,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가서 봉사를 하고 사랑을 나눠주다 보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큰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참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고 참 구원을 주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우리 목사님 우리 비행기 탔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굉장히 기쁜 얼굴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들어오면서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지를 거부했는가, 왜 메시아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려졌는가, 약속을 하신 것들이 실패해졌는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주시는 약속이 있었으며, 네가 하늘을 보면 이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네 후손들이 그렇게 되리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이제는 폐해졌나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을 때, 하지만은 바울은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의 충실한 증인으로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약속만 이제 지키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주고 이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했을 때,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의롭다함이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그리고 사랑의 기초로 하나님 사람들을 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장에 오늘 들어가는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 왜 여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선택했다 하면, 긍휼로 선택했다 하면은 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누가 그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19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왜 여전히 책망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누가 거역?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이라면 왜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책망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은 명확하게 이거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받은 것은 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예. 바울은 이 대답은 다른 말씀과 비교할 때 아주 특별히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대해서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답은 논리를 초월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개역개정에는 이 사람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oh man 이렇게 말해요. 그 말도 그냥 이 글로 써 있지만은 내 입술 보세요. oh man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are you? 당신이 누구길래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꾸를 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확실하게 말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시편에도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장스러운 죄악이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인간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따라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인간을 지었을까 논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존재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논쟁을 하냐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맞다 안 맞다는 것이 논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아담도 그렇게 해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와를 줬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뜯어갖고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말한 것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근데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어갖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할 때, 두려워서 숨었는데 네가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당신이 좀 안 들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나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하면요, 하와가 나를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더, 이 뉘앙스가 좀 더 나가는 것이, 여자가 먹게 했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언제 여자 달랬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담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의 반문하느냐, 지금은 받은 물건이 지금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안트로포스, 사람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은 이 대답을 시작할 때 참 뉘앙스가 굉장히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잘못했는데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한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토기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토기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토기라는 말은 좀 아담아라는 말이에요. 이 토기라는 것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것처럼 이 토기를 말하면서 너희들은 토기인데, 그래서 이 토기장이 이 그릇을 만들 때에 이것을 내가 매일 쓸 그릇을 만들 것이고 막 쓸 그릇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 귀하게 쓸 것을 만들 것인데, 그것은 토기장에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뭐냐면요, 화가를 그림을 그리는데 그 캔버스가 이 화가 그리는 사람들의 왜 내 이 색깔로 이렇게 나를 칠했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상관에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이러한 주권이 있는데, 사람은 자꾸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의
인간의 그 인권을 말하고 있죠. 인권이 어떠다, 인권이 저렇다. 인권은 인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토기라고 예언하면 우리는 뭐 우리가 짐승입니까? 우리가 장난감입니까? 우리가 돼지입니까? 우리가 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이 비유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토기에게 자기의 모습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내 모습으로 내가 쓰임을 받기를 쓰이는 그릇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은 불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목적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쓴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런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듯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준비가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이 그릇으로 부르시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과 국류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선택받은 유대인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은 사람들, 멸망받지 않고 하는 국류를 입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할 때 이러한 그 인간의 토기장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는 호세아와 이사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사에게 말했던 것들은 굉장히 너희들은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슈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선지자한테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고 애가 셋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 셋 가운데서 셋을 말하는데 이 셋 가운데 이름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이름은 로루아마였습니다. 셋째 아이는 로암미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스라엘을 이름은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아이는 딸이었는데 이름은 루하마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기서 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이는 루함이라는 아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호세아를 통하여 이러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한 것을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호세에게 말씀한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을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들 셋에게 그리고 아들 둘에 딸 하나에게 말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바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레미넨트라는 말을 있는데 컴퓨터 노트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죄송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의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대해 그분의 영광을 푸성을 안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 두 가지의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멸망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자비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하나의 아까 토기장의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자비의 그릇이 있고 그리고 멸망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그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으로 인하여 그 그릇을 이방인에게도 베풀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호세아를 말하면서 호세아의 아들 둘과 그리고 딸 하나의 이름을 주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참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의 그릇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이 너희들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엘리야에게는 그 바알신을 갖다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준비된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가운데 임할 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은 계절도 있었고 너희들은 율법도 있었고 너희들은 성막도 있었고 너희들의 모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초로 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보면요, 남미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들은 자기 절기와 자기의 풍습과 자기의 신앙이 있어요. 한국만 유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한국만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너무나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의 문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 엘레헴이고 토라고 그리고 절기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였는데 하지만 그들은 종교인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너희들은 종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 약속이라는 말 자체는 의롭다함을 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한국은 너무너무나 먼 땅이고, 우리는 땅을 파보면요, 샤머니즘에 굉장히 깔려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단비를 내듯이 만나를 내듯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줬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이 축복받은 우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절기와 율법과 그리고 자기의 풍습들이 하나님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에 걸어가심과 예수님의 병을 고침과 예수님의 귀신을 쫓음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풍습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방인데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대로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참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과 호세의 말씀 같은 이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 제대로 진짜 군대를 제대하게끔 해주심을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는 앞으로 남은 예비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요새 무섭게 지금 몇 년 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역사로 인하여 이들이 메시아니카 주라고 해갖고, 이들이 호세아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제는 준비된 사람들이, 레메넌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징조들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진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참 이러한 이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 7년 대환란이 그때는 이 남은 자들이 글로 들어가면서 인하여 복음을 무섭게 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거를 받을 때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나중에 믿지, 내가 나중에 거듭나지, 기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돈 벌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내가 그때 세례 받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어느 때나, anytime, 너는
내가 너를 의롭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을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갖고요,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아까 문정환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 있을 때.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버스가 떠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버스는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룬 것을 갖다 경험할 때는 진짜 삶의 만족을 느낄 것이고 평강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할 것이고 그리고 참 영적인 메말름을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가 막 여러분 옷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 뉴욕 스토어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옷들을 이렇게 오는 거를 보고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걸 보면요, 굉장히 좋은 옷들과 그리고 물품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데,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영혼이 말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14만 4천들이 그 숫자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무섭게 전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아 믿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은혜 때는 바로 이때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며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어제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 한번 믿어봤어, 내 한번 이제 교회 가봤어, 내 한번 그런 것보다도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선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하리는 걸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순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 교회지만 하지만 우리 순서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든지 애들이 조금 자라면, 내가 돈을 좀 벌면, 내가 좀 형편이 낮으면, 내가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I ask you, 내가 간절히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구할 때 너희들은 찾을 것이요, 두드릴 때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떡을 달랠 때 내게 돌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물을 달랠 때 내가 독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 이 세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통함을 요셉같이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형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의 능력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보면요, 이 호세아가 말했더라, 이사야가 말했더라 말씀들을 축축축 나오면서 이 변호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들이 축축축축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 있고 믿음이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설계 안에 우리가 모두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내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듯이 이 질그릇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일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쓸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참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공평한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생각과 내 죄들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은, 높이 들어주시면은, 담대하게 들어주시면은 저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내 죄의식과 내 인생의 결핍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사오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보내주시고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화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